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감리교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사순절 25번째 날을 맞아서 오늘 또 기쁨의 언덕의 말씀을 통해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진리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우리도 답답하지만 왜 이게 깨달아지지 않을까, 우리도 답답하지만 어쨌든 본인들도 답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믿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신 그런 은혜가 있음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대는 그런 비판에 저희들이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이라서 저희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40일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느라고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는데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러나 하는 그런 이웃들의 그런 생각에 저희들의 마음이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홈레스 선교를 나갑니다. 근데 홈레스 선교를 나가서 열심히 섬기는데 참 그 쓸데없는 일 하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말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 생각해 보면 저희도 참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당신들은 모릅니다 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세상은 모른다는 생각에 자칫 나의 세상적인 생각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나의 욕심으로 점철된 그런 추한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인 양 남을 향해서 휘둘러 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극우 보수 기독교인들이 정치판에서 보여주는 이 막무가내식의 행동이 바로 그런 착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진리란, 성령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진리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옳고 남은 모르기에 우리가 잘났다는 그런 진리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또 그렇기에 그를 따르는 우리는 또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섬겨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받은 진리가 아닙니까? 또 그와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진리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방식대로 마구 행하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마저도 복종시키고 남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아닙니까? 죄 많은 세상 남의 죄를 들춰내어 조금이라도 내가 잘났다는 것에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감싸 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 어디에도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소금의 역할이 썩지 않게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비록 소금을 뿌려둬서 아프지만 그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들춰내고 또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썩어져가는 것을 썩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감당해야 될 책임은 썩어져가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진리의 초점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90세 된 양로원에 계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눈이 안 보이셨어요. 노안이 되시고 나이가 드셔서. 근데 저희들이 양로원을 찾아갈 때마다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양로원에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아유 나도 나이가 늙어서 저기에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참 우울한 곳인데 이 권사님은 참 언제나 찾아뵐 때마다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셨어요. 그래서 양로원에 가면서도 이 권사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기쁘고 기대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생각을 하면 신이 났습니다. 노년의 인생이 그렇게 밝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주신 분,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맛을 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빛에 관한 말씀에도 죄 많은 어두운 곳을 비춰 죄들이 드러나게 하라는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면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처럼 세상을 비추게 하라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말씀에서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진정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은 세상의 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우리의 선한 책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에 소금 뿌려 더 아프게 하지 말고 대신 기운 얻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맛을 내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 들춰내지 말고 그런 빛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품어야 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고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마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진정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길 기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우겨대는 이 어둠의 시대에 저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욕심이 비워지고 교만이 내려앉고 거짓이 지워지는 그런 참된 진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충만한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